고통은 끝이 있다. 고통은 반드시 악한 영과 함께 동반한다. 보이는 상처나 흠집은 의사가 잘라내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수술하여 고통은 해결이 된다 해도 악한 영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고통이든 악한 영까지 해결이 되어야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 고통과 악한 영은 자신의 결핍 때문이고 그 결핍이 해결될 때까지는 고통과 악한 영은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일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 찾아오는 고통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 나타날지 몰라 불안불안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 하나님을 제대로 닮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는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며 각자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들이 바라는 욕구를 채우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고통과 악한 영을 반드시 이기고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통은 악한 영과 함께 오는 것이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통과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고통과 악한 영을 생명이 되어 온전하게 이긴 것이 아니므로 또다시 고통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기술로 고통의 덩어리는 떼어냈을지라도 악한 영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다시 악화되어 표면으로 나타난다.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싸웠겠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여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생명의 길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함으로 고통과 악한 영을 동시에 이기는 것이다. 악한 영과 고통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먼저 나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 고통을 만나도 생명 전환을 모르므로 고통이 스스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를 서두르기는커녕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해결만 하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었다. 고통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상황을 재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의 신호를 무수히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서 멀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신호가 울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쳐나가면 된다. 고통이 찾아오는 참 뜻을 안다면 넉넉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매달린다. 그것은 고통의 참 의미를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통도 악한 영도 나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자꾸만 나보다는 나 아닌 다른 방향에서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어떤 결과적인 고통의 증상은 이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진 삶을 살아온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나의 결핍을 찾는 행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여기에 도착하였는지 찾아내어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결핍을 고쳐나가면서 고통과 악한 영을 극복해 나가면 생명 생성의 길에 들어서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적인 접근을 하여 자신의 결핍을 고치려는 것보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분명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만 끌어당겨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변이 생겨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되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고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시해버린다. 바로 그것이 은사적인 사고다.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이나 열악함 가운데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문제인데 겉모양만 변화되기를 원하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완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신호나 고통의 기간에 신속히 대응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부분과 취약점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서둘러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분별이 없으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발전도 변화도 없었다. 그대로 방치하면 세월이 갈수록 오류만 쌓인다. 생명은 바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데 현실에 반응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고집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참은 뛰어넘고 변하고 실질적인 행위를 해야 얻을 수 있다. 참의 길이를 타면 갈수록 평안의 양은 증대되고 날로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당당해진다. 갈수록 분명해지고 구부러진 부분들이 온전하게 펴지는 것을 느낀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면 견디는 것도 어렵고 더 나빠지게 되므로 점점 왜소해지고 나빠지게 될 것이고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악한 영이 집어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거꾸러뜨리려 해도 살아남기 위해 용트림을 해 끝까지 진실로 맞대응한다면 그 공격의 힘이 크면 클수록 생명의 크기가 크다. 고통은 마음을 찢는다. 좁은 종지기 같은 마음을 하나님 가슴처럼 되어야 하나님처럼 이 우주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건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된다. 찢어짐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계속 찢어지면 끝이 오게 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